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교회의 설교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전도라는 설교라는 이렇게 그 데이터도 봤습니다. 많은 설교가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전도라는 설교가 더 큰 부담이 되어진다.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교회는 늘 전도를 요구하고 있고, 내가 전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또 전도란 말하니까 이렇게 부담이 되고 저렇게 부담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 왜 전도를 하지 않는가? 우리 설경옥 작사자가 했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데 제가 잘 부르지 못해서 가사만 제가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내용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정말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 이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비중을 얼마나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우리가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상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 한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이에요. 오늘 그 제주 항공으로 181명이 탑승했는데요. 두 사람이 생존하고 저는 사망이라는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비행기가 이상하니까 내가 유언을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끊어진 거예요. 유언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난 거죠. 어, 그러니까 179명이 사망하고 살아난 2명은 승무원이라고 그래요. 승무원 전체가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25일 날 3박 5일 기간으로 태국 여행을 갔다 오시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보도도 언뜻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짧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밤에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쌀집에 있는 장희종 우리 추진위원장을 하셨어요. 하시다 그만두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73세인가 74세인가 되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시다가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어, 우리 또래죠. 우리 또래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젊은 분들이 살았거든요. 애국인도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셨단 말을 제가 김종원 사님이 이제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인데요. 80억 인구 가운데 40억이 정확한 통계가는 아닙니다만 40억 정도가 한 번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그 손주가 이제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며칠 전에 대여섯 명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기들끼리 뭐 티격태격 하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그중에 한 친구만 교회에 다니고 나머지 친구들은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친구들이라고요. 우리 주위에 다들 교회와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교회와 연관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관심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이 명령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온 것입니다. 커티스 허드슨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으신 것이 있는데요. 그분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리 목사님이 계시는 하이랜드 파크 침례교회인데요. 이 침례교회를 이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셨는데 40년 동안 회심한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6만 명의 교인들이에요. 6만 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받았는데 1년에 40년이면 1년에 1,5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이랜드 파크 그 침례교회 교인들 가운데 영혼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인도했던 사람, 전도해서 매년 1,500명이 세례를 받는 교회인데 인도했던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 6만 명 교회 가운데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95%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없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많이 전도하는 교회인데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을 평가할 95%는 다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전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사람은 5%밖에 되지를 않는다. 우리 교회는 몇 %일까요? 음. 음. 나는 정말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5%에 속해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 95% 그 성도인지 나는 어느 곳에 내가 속해 있는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오후 예배 시간에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저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중요성을 안다면요. 내가 시간을 낼 수밖에 없고 중요성을 안다면 물질을 낼 수밖에 없고 돈을 쓰면서 정열을 다해서 우리가 쏟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성을 안다면. 내가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것이 아깝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가 정열을 쏟는 것이 아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도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것을 안 쓰고 전략하면서 매달 주택부금을 넣습니다. 10년을 넣고 20년을 넣습니다. 그것은 내가 집을 구입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입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전략해서 매달마다 돈을 넣고 집을 준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한밤중에 내 자식이 아프면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 한밤중에 갑자기 아팠습니다. 아프면 여러분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이 아이가 아픈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내가 아픈데 내 몸이 피곤하다 해서 뒤로 그냥 못 본 척하고 들어누운 부모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프는 순간 이 아이를 들쳐매고 지금 긴 차 타거나 돈이 얼마나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들쳐매고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올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그것 하나예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바운다리를 하나님께 살아가셨던 이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고 물질이고 환경이고 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전도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란 방법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끄집어내요. 생명의 자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고통받을 곳이 지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예가 죽을 수 없는 그곳,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뜨거운 철판 위에 소금을 치듯이 치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뜨거운 철판 위에다 소금을 한 주먹 그곳에 던져보세요. 그 소금이 튀는 것을 하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그 고통을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옥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지옥을 믿고 있다면, 지옥이 어떤 화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영원한 그들에게 가서 고통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이번에 제가 제 이제 장손 손자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하는데 우리 나이 집사하고 1살 차이가 2살 차이가 나요.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2살인가 3살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장손이어서 주례를 하는데, 내가 이 소리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뭔 저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해.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방법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린 지옥이라는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그 붙들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분명히 전도하지 않으면 그가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중요한 한 것, 이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프랑스 의사가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런 글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 그 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프랑스 의사가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기 데이터를 이분이 가지고 온 거예요. 죽기 직전에 환자들이 아주 진짜 섬세한 저울에다가 죽기 전에,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람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은 거예요. 목숨이 딱 끊어지고 나서, 그리고 또 무게를 똑같이 달아본 거예요. 달아봤는데 죽기 전에 그 몸의 무게하고 죽고 나서 몸의 무게가 다르는데 21g 차이가 나더라. 이 의사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국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글이 나와서 희한해서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계신가요? 마가복음 8장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에 8장 36절 37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딱 하나지요. 온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했던 21g밖에 되지 않는, 만일 맞다면은 21g밖에 되지 않는 그 영혼이
여러분 내가 들어도 들은 흔적도 없는 그 영혼의 무게가 여러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얼마나 값 있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한테 이 말을 했어요. 너희 친구들 그때 본 친구들 그 예수를 다 믿는데 너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놈들 다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목사님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니까.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이니까 너는 말만 해 그랬어요.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중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같이 다녔죠. 자기는 목사가 됐고 그 친구는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전도된 친구는 교회를 아직 안 나가고 있다. 그 말하더라. 그 나는 평생 그 친구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들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전도했던 친구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네가 전도했던 친구가 교회 나올 수가 있다. 너도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일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빈손으로요. 열심히 일을 해서 100억을 모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서 100억을 모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성취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참 존경할 겁니다. 참 수고 많이 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1조 원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정말로 그 수완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찬사를 우리는 그에게 보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너 100억 벌었으니까 대단해? 너 1조 원을 모았으니까 넌 대단한 놈이야. 그럴까요? 하나님은 판단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쌓아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평가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쌓아놨는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 때는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갖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너가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저 천하의 모든 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또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지불한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한 그 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나종천이라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이 너무 값지기 때문에 너 한 사람이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우리 값이 얼마나 귀한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고 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불하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 십자가의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판사가 재판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판사가 16살 먹은 여학생을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 여학생이 여러 가지
몇 번 이렇게 범죄한 데 있어서 이제는 뭐 이렇게 보호 관찰 대상자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인제 아주 중요한 재판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판사가 이 16살 먹은 여자아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다." 이 말을 하라고 그래요. 이 학생이 이 학생이 작은 소리 하니까 큰 소리로 하라니까.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장 귀한 존재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이다." 이런 말을 쭉 판사가 합니다. 그 이 학생이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판사가. "이 법대가 너와 나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너를 껴안아 줄 수는 없지만 나는 너를 손을 붙잡아 준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도 눈물을 흘리고 판사도 눈물을 흘리고 그곳에 방청했던 모든 부모를 비롯해서 다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절을 보냈습니다만 나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사내기 위해서. 나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값의 그 크기는 나의 나됨이에요, 나됨. 여러분 왜 금반지가 비쌉니까? 값을 많이 지불하니까 아니 중요합니까? 값을 지불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값을 지불하고 사낼수록 그게 큰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렇다면 오늘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 모습 보지 마시고요.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그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삶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것은 그 전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죠. 전도하게 되면요.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 있습니다. 최근에 등록했던 한 그 자매님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로운 생명의 교회에 태어난 것처럼 큰 기쁨이 없어요. 목회자의 큰 기쁨이란 것은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기쁨이에요. 전도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더냐? 너희가 기쁨에 내가 전도했던 너희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 여러분 그 면류관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로 기쁨의 면류관을 내가 갖고 있는지. 음. 요즘은 신생아가 보기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생아실의 슬픈 얼굴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생아실 앞에 가 있을 때 그 부모나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친척들이 슬픔과 근심의 얼굴을 하고 그 신생아실 앞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큰 유리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감탄과 한의와 기쁨과 호기심과 얼굴에 그런 것을 가득 안고 황홀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었고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죠? 어.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은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가장 그 기쁨을 회복하는 바로 동력이 전도입니다. 우리 엄영훈 집사님 안 계시는데요.
지난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어집사님께서 누가 상을 당해서 다녀와야 되겠다고 오해 가셨어요. 그 후로 문자를 제가 받았습니다. 후배인데 이 전도 대상자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전도하는데 어제 그 친구가 파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곳에 가고 그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고한 가운데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우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못 오고 죽었어요. 오 집사님 문자는 이거였어요. 때가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그 말 그대로예요. 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뒤후는 없어요. 여러분 보는 그분 내일이면 또 볼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도 볼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지금 앞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전도는 교회 기쁨만 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15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말씀 쭉 거하는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 풍성히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리 함이다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피아노를 어디다 이쪽 왼쪽에 놔야 되는가? 제가 볼 때 오른쪽에 놔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교회는 싸워요. 제가 우리 노예 한 교회를 이제 당회장으로 섬기러 갔더니 저는 몰랐죠. 설교를 교회에 어떤 아픈 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심각한 아픔과 혼란함을 겪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말을 하다가 성가대 지휘대 가지고 싸웁니다. 그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 성가대 지휘대가 싸웠더라고요. 성가대가 한 50명 정도 이렇게 서는데 그 앞에가 성가대 지휘자의 다리를 하나 장로님이 만들어줬어요. 장로님이 만들어줬는데 이 지휘자가 안 쓰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줬는데 장로가 만들어줬는데 안 써? 그래서 싸움이 또 그것대로 싸운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는 아니 나 그 몸이 안 맞으니까 내가 안 쓴다고 한 것인데 장로는 내가 만들어줬는데 안 쓴다고 이것까지 그래서 내가 누가 나한테 잃는 것처럼 그런 비도로 설교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분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시면 봤습니까? 우리 적들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눈을 돌리면요 서로 갈등 구조가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적이 우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은 결국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처럼 너희들이 사랑을 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제가 전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한 7, 8권은 제가 읽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존 알 라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7가지 죄를 범했는데요.
지적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붕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할까요? 전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붕을 가로막고 교회를 죽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놓치게 하며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자다.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들은 우리들은 죄 짓지 맙시다. 오늘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내버려 두시고 당신 죄 짓고 사지 마시고 우리만이라 죄를 짓지 맙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복음을 두고 나가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누구에게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엠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하신 목사님들은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6분에게 이것은 교회로 넣지 않고 그 목사님 통장으로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넣어드리면서 반드시 전도하는데 이제 같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성내동 저희 집에서 무슨 공원인데 그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다. 이 전도하신 목사님이 64살 되셨어요. 64살 되셨는데 아이들이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할아버지인데 그곳에서 84명을 영접을 시켰어요. 84명을. 한 번은 바로 그 옆에가 우리 애 나오고 예지가 다니는 학원이에요. 학원인데 이렇게 LED 풍선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어디서 했니 했더니 공원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들 불러서 전도하는데 갔더니 퀴즈 맞췄다고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창세기부터 설교를 해요. 창세기부터 얘들에 맞게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이 2년 채 못 돼서 1년 좀 넘었는데 84명을 예수님을 영접을 시킨 거예요. 본인 교회는 거기가 가락동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에 다 가라가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84명을 영접을 했어요. 백승열 목사님, 우리 CM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하나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이 부담되죠.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크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어떤 환경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환경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물질이 들어갈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만나자겠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키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꽃을 따주라 하니까 그 절벽 끝까지 올라가서 꽃을 따가지고 오더라.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병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 우리가 내가 지금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식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혼을 잊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뒷뜰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구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특별히 2절에도 영생이란 단어, 영원이란 단어 계속해서 또 3절의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 영생, 영원히,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이 영원하다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죠? 영원하다 이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건강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곳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중 영원, 영원한, 영원히, 영생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리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 교회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마지막 주일날 오후 설교 이제 마지막인데요. 좀 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앞으로 다니엘서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에스겔 3장 17절부터 17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참 마음이 이 말씀 들으면 저도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들에게 경고할 때 경고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울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지금 설득해야 될 때 설득을 멈춰버렸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할 터인데 내가 그러지 아니했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파수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가 너에게 찾겠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손에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어, 음. 여러 가지가 많이 여러분들 있었을 것입니다. 음. 지옥 가는 그 모든 영혼의 핏값은 분명히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이고요. 그것은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외칠 때 외쳐야 되고 우리가 말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한 년 동안 우리가 그림 1대1 전도 양육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후 시간마다 말씀을 함께 부부 관계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정말 가야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답답하실 때는요. 내 앞에 보내주기까지 하십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억지라도 밥을 떠서 먹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한 그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가서 마땅히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 영혼을 내 앞에 세워놓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앞에 세워진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못 벗어간다면 그 핏값을 내가 찾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사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가서 가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말고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므로써 우리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전도하는 것으로 결산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